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당연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삶의 기초와 질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혼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개인도 그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갖춰야 하는 삶의 기초와 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아주 오래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삶의 기초와 질서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레위기 말씀의 본질을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주로 계명과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계명과 율법의 외형적인 형식은 오늘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삶의 기초와 질서의 본질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가 탄탄해야 공부도 잘하고요. 기초가 탄탄해야 일의 성과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있는데요. 기초가 탄탄한 선수가 결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경기 결과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초가 탄탄해야 건강하고 올바른 인생, 계속해서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은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균형감입니다. 사람은 삶의 균형감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은요. 세상의 풍속과 방식을 삶의 기초와 질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삶의 기초와 질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우리가 삶의 기초와 질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복된 인생을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함을 삶의 기초와 질서로 삼아서 삶을 회복하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싶어도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함의 의미를 아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막상 내 스스로 되물어 보면 이 거룩함, 이 성스러움의 의미를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성스럽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성스럽다는 의미도 어려워서 그러면 성스럽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순환 논리라고 말을 해요. 이 논리적인 이 설명으로 순환 논리라고 말합니다. 영희의 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철수네 옆집. 그러면 철수의 집은 어디입니까? 영희네 옆집. 결국 구체적인 답이 없고요. 내용 구체적인 답과 내용이 없고요. 논리만 빙글빙글 도는 이 모순된 논리가 순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의 모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의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divine, sacred, 그리고 holy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모두 신적인, 종교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구체적인 뜻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얻고 싶었던 의미는 실감나는 의미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실감나는 의미인데 신적인, 거룩한 이런 의미는 우리가 실감나는 의미가 아니죠. 결국 영어도 영어적인 사전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함, 성스러움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르게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레이기는 삶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레이기는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 거룩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그 소중한 거룩함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와 질서로 삼아야 하는 거룩한 삶의 그 첫 번째를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효도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 말씀 안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부모가 자신에게 물려주신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또 흙수저. 그러면서 부모가 물려준 삶의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현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내가 지금 충만한 것 같아도 더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삶의 기초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환경을 주신 부모에게는 그 풍요로움에 감사를 하고요. 반대로 결핍이 많은 가난한 환경을 주신 부모에게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그 결핍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물려주신 환경을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기초로 여길 때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쉬는 날에 잘 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잘 쉬어야 되는 인생이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활기 있게 살 수 있어. 난 너희들이 잘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사람이 피로가 누적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은요, 잘 쉬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창의성과 창조력도 잘 쉬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아이디어가 안 생겨요, 피곤하면. 일을 하는 분들, 사업을 하는 분들, 창의성, 창조력이 없으면요, 일이 발전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잘 쉬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의외로 잘 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노는 것과 쉬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고 나면 더 피곤해지고 일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잘 쉬었다면요, 활력이 생겨서 일상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노는 것을 쉬는 것으로 여기니까 신나게 놀고 나면 피로하니까 일상의 복귀에 대한 이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놀이는 재미있는 것이지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계실 때마다 하신 것이 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 생활은 삶의 기초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충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지혜, 그리고 판단력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핵심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람은 잘 쉴 수 있고, 바로 이 쉼에서 지친 몸과 훼손된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상의 능력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결코 숙제가 아닙니다. 훼손된 나의 이 자아를 회복하고 또 활력을 되찾는 온전한 쉼의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일상에는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살아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두 번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에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는 것에 희망을 두고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것과 신상을 부어 만들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자신을 위해서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은 안 만들지만, 신상은 안 만들지만 에릴, 쓸데없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판단과 생각에 따르면 이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판단에 따르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당장 내 인생에 큰일이 날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하루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들에 몰두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몰두되어 있는 것, 우리를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때로는 그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우리 나쁜 감정에도 하루 종일 마음을 빼앗길 때 있잖아요. 몰두할 때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조차 다 신상을 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죄성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허송세월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 하는데, 헛된 것에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그 인생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오직 어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욕심의 눈으로 보면 당장에는 대단한 것이고 너무 즐거운 것이고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 시간이,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모두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또 나쁜 마음과 감정에 휩싸여서 기분 나빠서 하루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떨어내야 돼요. 그 마음과 감정에서, 그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재빠르게, 그 순간 재빠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일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헛된 일로 세상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일에 집중하는 인생은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삶의 중요한 기초와 질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세상 풍조와 죄로 얼룩지게 되면 세상의 풍조와 욕심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죄로 얼룩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데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은혜와 능력도 차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지는 거예요.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 제사 지내고 난 그 제물은 본인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째 날도 먹고요. 또 둘째 날까지도 먹으라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부터는, 그 셋째 날이 되어서는 절대로 그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셋째 날이 되면 제물이 가증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그랬나 보다. 그러니 뭐 그걸 지키면 되겠지. 3일째 날은 절대 먹지 않으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넘기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충 넘기면 어느 순간 세 번째 날에도 음식이 상하지 않고 있으면 안 먹을까요? 그대로 상태가 좋아요.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럼 좀 먹겠어요. 뭐 식중독도 안 걸린다면 좀 먹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얼마나 좋은 걸 드렸겠어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고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왜 셋째 날은 안 되는 거죠? 첫째 날까지만 먹고 둘째 날부터는 아니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될 텐데 왜 둘째 날은 또 되는데 셋째 날은 안 된다고 하셨을까?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던 것이 왜 셋째 날 갑자기 더러워지는 것이 될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결과물 아닙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선한 것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최선의 결과물 아니에요?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린 저마다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던 무용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했던 과거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정말로 열심히 헌신했던 그 순간들 다 있으시잖아요. 봉사, 그리고 헌물, 그리고 마음, 열정, 기도, 예배, 제단을 섬겼던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과거의 말입니다. 옛날에 교회에 크게 헌신하고 충성했었지. 과거에 많은 것을 헌물했었지.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도요, 저희 부모님이요, 그 옛날에 개척교회 3개를 다 헌신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그런 부모님입니다.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 그런 자식이긴 해요. 그런 분들 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요? 과거의 부모님은 그러신 것 알겠는데 오늘 지금 당신은요? 당신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당신은 어떤 헌신과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무용담 말고 지금 오늘이요. 우리말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말에 우려 먹는다는 말이 있죠. 이 사골이나 뭐 이런 거 우려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틀까지는 내가 봐줄게. 너 헌신한 거 기특도 해. 또 자부심도 느끼는 거 좋아. 3일째 되었을 때는 그만 우려 먹어. 나한테 충성한 거 알아. 이틀째까지는 내가 기특하게 봐준다니까. 3일째는 그만 우려 먹어. 신앙의 새로운 충성, 새로운 헌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과거에 갇히게 되면은요, 인생도 함께 갇히게 돼요. 과거에 머물게 돼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의 갇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신앙 안에 갇히게 되면 과거의 충성마저 불순해진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충성한 거 알겠지만 오늘의 불순종이 과거의 충성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아. 너에게도 유익하지도 않고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신앙이 삶의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기초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온전한 대화를 하지 못해서 또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관계가 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야 될 학생들이 오랫동안 집안에서 선생님과 대면하지 못해서 교육의 기초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삶의 기초, 삶의 질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삶의 기초와 질서, 신앙의 기초와 질서를 세우고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인생의 반석이라고 설명하셨고요.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그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삶의 환경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자녀한테 너 감사해 이렇게 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자기한테 감사하라고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서 삶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일에도 마음을 쏟지 않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질서가 되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서 참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